2장은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날이죠. 이 오순절 이야기를 하면 3대 절기, 제가 지난 주일 저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대 절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3대 절기하면 뭐죠?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근데 유월절은 다른 이름이 없어요. 유월절이에요. 근데 오순절은 이름이 많아. 77절, 77이 49, 그러니까 77절, 오순절, 또 맥추절, 이때가 이제 보리 수확할 때란 말이에요. 그리고 초실절, 이제 첫 수확을 한 거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서 그때를 이제 3월 3일이에요. 그리고서 이제 여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절기가 수장절. 수장절은 가을에 추수해서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축성에는 불에 던진 사르는 주님의 재림을 나타내는 절기죠. 근데 이 수장절은 세 수로 나눠져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나팔절. 7월 절기인데 7월 절기면은 음력으로 9월 절기고 양력으로는 10월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을에 수수 끝날 때죠. 그래서 나팔절은 깨어 있으라, 주님 오신다. 그리고 속죄일은 주님 오실 때가 되는데 우리가 신부의 옷을 더럽혔어요. 그래서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것이 이제 속죄일이고, 그 다음에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이에요. 이것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다. 우리는 천국에 내 집이 있으니까 이 세상은 나그네로 살아간다. 이제 그걸 나타내는 절기가 초막절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수장절은 셋이고 유월절은 두 개로 나눠지죠. 자, 유월절은 1월 14일이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보혈의 피. 그리고서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죄 없는 거룩한,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을 나타낸 거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오순절은 이제 또 성령 강림절이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는데, 자, 출애굽기 19장은 오순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신 거예요.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십계명과 규례를 주시죠. 대인계명, 대인규례, 대물규례, 대신규례, 세 가지 규례를 주시면서 백성들에게 이제 지키겠냐 그랬더니 예,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그랬더니 피를 뿌려서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로 보증을 한 것은 목숨을 거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걸고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그런데 임재하시기 위해서 뭐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예, 성막을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만들자마자 제일 먼저 법궤가 자리 잡죠. 그 하나님이 제일 먼저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신약에서는 오순절에 성령님이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연결해서 볼 수 있길 바라고요. 창세기 6장 3절 그랬는데 6장 3절엔 뭐가 무슨 일이 있죠? 노아 홍수 심판을 예언하면서 그때에 성령이 어떻게 했어요? 떠났어요. 창세기 6장 3절에서 성령이 떠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장 7절을 써놨는데 이건 뭘까요? 11장에서 사람들이 뭘 만들었죠? 바벨탑을 만들었어요. 바벨탑이 무슨 나라? 하나님이 없는 나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시는데 어떻게 흩으셨어요? 어떻게? 후 불어서 날려보냈어요? 어떻게? 언어를 혼잡케 했지. 언어를 혼잡케 해서 흩으셨어요. 그런데 오순절에는 그 떠나셨던 성령이 오셔요. 근데
이때에 제자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15개 이상의 언어로 복음을 전해요. 자, 그러니까 바벨탑은 하나님이 없는 나라를 흩으실 때는 언어를 혼잡케 해서 못 알아듣게 해서 흩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다 언어가 다르니까 못 알아들어. 그런데 성령이 오시니까 그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게 그들의 언어를 한 거예요. 그래서 15개 이상의 언어를 이 갈릴리 촌 사람들이, 어부들이 그 언어를 해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듣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나라는 언어를 혼잡케 해서 흩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면서 모든 사람이 쓰는 언어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이게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공통점과 차이점, 요렇게 이제 보면은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오순절에, 구약의 오순절에는 하나님이 임하셨지만 그 말씀을 어디에다 새겨주셨어요? 돌판에 새겨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오순절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하시느냐, 이제 이런 걸 좀 보겠는데, 자, 에스겔서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성령을 주시는데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기쁨으로 따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게 정식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자, 36장 25절부터 28절도 보면은 맑은 물을 그들에게 뿌려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그래서 맑은 물로 씻는 것입니다.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래서 씻는 거예요. 자, 씻는 거를 저 신약에서는 뭐라고 보면 돼? 이게 뭐 하는 거죠? 침례, 침례 받는 거예요. 물로 씻는 거죠. 그렇지만 침례 받을 때 뭐에?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거듭나는 거죠. 근데 이건 이제 씻는 거예요. 거듭났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거듭났죠.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렇지만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발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제발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씻은 다음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래서 굳은 것과 부드러운,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말씀을 어디다 새겨주셨어요? 돌에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지켜지겠어요? 안 지켜지겠어요? 안 지켜진다는 그 얘기예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은 부드러운 마음의 말씀을 주신다, 그런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려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선 정확하게 얘기하면 구약에서 사실은 일단 백성이 되는 거예요. 피를 뿌려서 언약을 맺었으니까 백성이 되는 것이지만, 구약은 율법을 행해야 백성이 된다는 이 개념이 강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래서 신분을 먼저 허락하신 다음에 그리고 성령을 부어 주셔가지고 그러고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정말 여기에서 순종하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 여기서 순종을 안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이제 이겨먹고 그렇게 하게 되면 버림받을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거를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구약의 오순절과 신약의 오순절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백성에게 임한 것도 같고, 그러나 구약의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이제 돌에다가 새겨 주셨고, 신약은 오시는데 우리 안으로 들으시잖아요. 성령님은 우리 안으로 들으셔서 돌 같은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서 우리로 능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은 제가 말씀드리는데 구약은 모형이다, 신약이 이게 진짜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창세기 19장,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이 임하신 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하고 그 오순절이니까 같은 오순절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도 같고 말씀을 주시는 것도 같고 언약을 맺는 것도 같아요. 다 같은데 돌판에 새겨주시고 여기는 마음에 두시고,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성막을 짓고 거기 와 계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각 개인의 마음속으로 들으신다. 이런 차이, 이걸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엘서, 이제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시는데 어떻게 임했나 거기부터 좀 보겠어요.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래서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셨단 말이에요. 바람이에요. 그래서 푸뉴마, 성령은 바람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고, 신약에는 이제 성령이 임하시는데 바람 소리가 굉장히 강하게 난 거예요. 그리고서 각 사람 위에 불꽃이 이렇게 갈라지고 이제 그러듯이 거꾸로 불꽃 같은 것이 거꾸로 이제 갈라지면서 각 사람 머리 위로 이제 불꽃 같은 게 임한 거예요. 그러면서 각 사람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러고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했다. 그러니까 주인이 바뀐 거죠. 예, 성령이 주인이 되신 거예요. 근데 이때만 성령이 주인이 되시고 그 다음에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마음대로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님께서 주인의 자리를 넘겨드리면은 주인 노릇 하시고, 내가 내려오세요 하면은 어떻게 해요? 예, 얼른 내려오셔요. 자, 이해되시죠? 예. 성령이, 우리가 생각에는 성령이 아주 앉아 계셔가지고 영원히 주인 노릇 해주면 우리가 딴 길로 안 가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강제로 안 하셔요. 내 자의로 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성령님도 내 보좌에 앉으세요, 나를 다스려 주세요 하고 자리를 넘겨드리면 그때 앉아서 하시고, 내가 저기 좀 비키세요 하면 얼른 내려오십니다. 요거를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요때와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다르다. 이때는 각 사람에게 임하시고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주인이 되신 거예요. 자, 그래서 나가서 외치니까, 자, 이 사람들, 저 사람 누구, 어떤 사람들이야? 저 사람 갈릴리촌 사람들인데, 어부들인데, 근데 저 사람들 어떻게 우리말을 하지?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네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 너 어디서 와서 어디 왔어? 했으니까 15개 지방 이상에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6월절 지키려고 왔단 말이에요. 자, 1년에 3차, 그 성전에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언제?
언제?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맥추절에 온 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는 이제 유월절에 온 거고,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거든요. 어떤 말을 알아듣냐? 그들의 한 말이 이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에 이제 어떤 사람은 무슨 새술을 마셨나? 뭐 이런 소리도 나왔단 말이에요. 너무 신기하니까 그때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증언합니다. 자, 이 일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지만 다 성경의 예언대로 된 것이다. 이제 그렇게 해서 성경을 계속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제15절에 제3시 그랬어요. 몇 시 그럼? 몇 시? 9시. 그래서 요한복음 빼놓고는 6시간 더 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오전 9시다. 그러니까 9시부터 술 취해가지고 그럴 리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지자 요엘이 말했다. 그래서 이제 요엘서를 얘기를 합니다.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리고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래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 것이다. 피와 불과 연기로다. 그러면서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제 구약에 예언된 것들이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요엘서를 가지고서 예언을 하고, 그러면서 너희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어떻게 했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냐?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자, 그래서 제가 또 한번 얘기할게요. 유대인과 우리 기독교인과 공통점, 누굴 믿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요. 또 누굴 기다려요? 예, 메시아를 기다려요. 똑같아요. 근데 차이가 뭐예요? 유대인들은 아직 오지 않은 메시아를 기다리거나 아니면은 예수가 아닌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오셨다가 가신, 다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들은 다 기다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가 메시아다는 게 메시아. 그랬더니 그들이 즉시 마음에 찔렸어요.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더니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래서 침례를 받는 것이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나는 이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죠.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것도 성령을 선물로 받겠지만 성령이 들으시면은 그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많은 은사들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날에 몇 명이 복음을 받았냐면 3,000명이 침례를 받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그러면 성경을 좀 보도록 하겠어요. 이제 25절에 이제 다윗이 이야기하는 건데 27절, 28절입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우리 가운데 있다. 그래서 그는 선지자다. 하나님이 이제 그에게 이제 말을 주신 건데 그가 31절에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한 것이다. 네.
그래서 그가 시편에 이제 이렇게 말한 것들이 이제 다 예수님의 부활을 말한 것이다. 그러면서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그래서 증인이라는 것이 이제 성경, 이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강조가 돼요. 왜? 유대인들이 다 메시아를 기다린단 말이에요. 기다리긴 하는데 예수님이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모습의 메시아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성경의 기록은 다 있고 이렇게 감춰져 있어서 그렇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해요? 구원을 베풀고 그 다음에 보복한다. 그래서 이방 나라를 쳐부시고 심판한다. 그렇게 붙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했으니까 이제는 뭐 할 거다? 나라를 회복하실 이 지금입니까? 하고 물어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믿기가 어려운 게 이런 것 때문에 믿기가 어려워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어떻게 둘이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믿기도 어려웠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장애가 되는 요인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증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눈을 봤다. 그걸 가지고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또 이제 34절에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할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자, 이런 얘기를 쭉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더니 너희가 회개하고 38절입니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면서 40절에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서 침례를 받은 사람이 3,000이나 되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래서 자, 제일 먼저 뭐예요?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침을 받고 또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자꾸 비대면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교제라는 게 없어요. 이거는 심각한 겁니다. 교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도 이제 2주간은 우선 비대면이거든요. 비대면이라도 이렇게 오셔야 돼요. 예, 왜냐하면 필수 요원에 해당되니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요 자리는 그대로 할 거예요. 자, 그래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래서 성찬식을 했는데 이 떡을 떼는 것은 엄밀히 얘기할 수가 딱 없어요. 떡을 떼는 것은 식사를 하는 것이다 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것이 잘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하나의 의식화, 오늘 우리가 성찬식 하듯이 의식화했다라고 보는데 여기 성경에 보면은 떡을 떼고 식사를 한다는 말이 또 있어요. 그래서 성찬식은 식사 중에 하나는 행하는 의식일 수도 있고 또 식사와 별개로 의식으로 행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건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렇게 떡을 떼서 그래서 이때는 반드시 모임이 있으면은 의례히 성찬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게 성찬식이 너무 없는데 성찬식은 이게 좀 최소한 분기별로 한 번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더니 이들에게서 많은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때에는 많은 표적이 나타납니다. 근데 왜 나타날까요? 표적이 왜 나타날까요? 마가복음 16장 17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 다음에 끝절 20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자, 제자들이 전하는 말씀이 세상 얘기예요? 하늘나라 얘기예요? 하늘나라 얘기니까 이해가 그게 쉽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못 보던 얘기고 듣지 못한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이게 하늘나라가 실제로 있다.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표적이 세상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지. 근데 불가능한 일이 나타나니까 이게 나타나니까 이 말씀이 진짜구나. 왜? 표적이 이 세상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표적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전한 말씀이 이게 진짜다라는 것을 입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이제 이런 말씀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선교지에서는 이런 표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이제 1년도 못 산다는 아이가 제 제자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얼굴도 파리하고 그래요. 심장병인데 심장병 수술을 하잖아요. 근데 수술을 못하는 부위가 있대요. 그래서 그 부위는 수술을 못하니까 수명이 이제 금년까지, 오래 살면 금년까지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파리한 애가 그래서 너 심장병을 누가 줬냐? 하나님이요. 야, 근데 그 하나님 뭐하러 너 믿고 뭐 주님의 일 하겠다고 그래? 하고 싶어? 그랬더니 그래도 하겠대요. 그러면서 걔가 열심히 와서 공부하고 그랬는데 한 6, 7개월 지났나요? 그 병원에 이제 정기적으로 가서 검진을 받아요. 그런데 얘가 막 울면서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구멍이 지금 막혔다고, 그 이제 뚫어진 게 막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나 보니까 이제 이제 정기 검진을 해서 사진을 찍는데 사진에 뻥 뚫어진 구멍이 나와야 되는데 메꿔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황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찍고 또 찍고 또 찍어도 막힌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냐? 그러니까 얘랑 이제 엄마랑 같이 갔는데 왜 그러세요? 치면 대답도 안 하더니 나중에는 이상하다. 구멍이 없어. 그러니까 얘는 금방 알아들은 거죠. 아, 하나님께서 고쳐주셨구나. 그래서 울면서 이제 나한테 전화한 거거든요. 중국에서는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요. 선교지에서는 왜? 복음이 전파되니까 이 복음이 하늘나라 실제 있는 거다.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이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표적으로 이제 그 하늘나라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44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게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공유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공유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가족이죠, 가족. 예, 가족에서 네 거 내 거 가리기 시작하면 벌써 가족이 깨지는 거예요. 예, 가족은 네 거 내 거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다치거나 뭐 병에 들어서 고쳐야 되면 집을 팔아서라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족이 됐잖아요. 그래서 물건 서로 통용했어요. 그리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래서 매일 모이는 거예요. 매일 모이고,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여기서 떡을 뗀다는 것은 성찬식을 말하는 거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래서 떡을 떼는 거고 또 음식을 먹는 거, 요거를 약간 분리했잖아요. 그래서 밥을 먹을 때에 성찬식 하는 의식을 하고 그러면서 밥을 먹는 것과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같이 하긴 한 것 같아요. 먼저 성찬식 하고 그 다음에 밥 먹고, 그렇게 연결된 것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빵을 안 먹고 밥을 먹으니까 이해가 안 되지만 이 사람도 어차피 빵 먹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포도주 먹고 빵 먹고 그거를 해서 먼저 주님 가르친 의식을 하는 거죠. 포도주로 이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리셨어. 그리고 빵을 먹으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기 몸을 주신 거야. 이제 그걸 의식을 하고서 이제 밥을 먹는 거죠. 그렇게 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의 칭송을 받았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할 수도 있고 미움을 받기도 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사는 모습을 보고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은 달라. 그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놓쳤어요. 이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힘을 잃은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칭송을 들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들의 삶의 변화를 보고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마다 늘어났다.